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제목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기도하면 된다. 아주 단순하죠?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이 될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기업 광고에서 그 기업의 창업주의 정신을 이렇게 되살리면서 기업 이미지 광고가 나온 것을 한번 보았는데요. HD 현대 기업에서 만든 광고예요. 그 광고 제목이 재밌더군요. 못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못, 이게 뭘까요? 이 초대 창업주였죠. 고 정주영 회장은 1966년도에는 모두가 다 안 된다는 일을 도전했어요. 우리나라가 어찌 감히 자동차를 자체 생산한단 말인가, 누구도 안 될 거라 말했어요. 그러나 해보자, 한번 해보기나 했어 하면서 도전을 해서 그 위대한 포니의 역사가 시작되죠. 현대자동차가 지금 세계 3위권에 있는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할 때는 바로 1966년에 해보기나 했어 이렇게 도전하는 한 창업주의 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제가 이야기를 살펴보니까요, 1984년에는 현대건설이 이 서해안 간척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 서해안이라는 곳이 이 물살이 워낙에 거칠고 세기 때문에 이 간척지 개간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다들 초기에 막 포기하고 그럴 마당에 정주영 회장이 딱 보고 답을 내는 거예요. 아니 저기 저 못 쓰고 폐 처분된 저 유조선 저 큰 거 있잖아, 저거 가져다가 한번 물살을 막아보면 어때? 기술자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한테 터무니없어 보이는 얘기잖아요. 아니 저 폐 유조선을 잘못 건드렸다가 뭐 오히려 대래 우리가 물어줘야 되고 변상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안 된다고 못 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 역시 똑같이 아니 해보기나 하고 하는 말이야? 해봤어? 하면서 그것을 밀어붙여서 그 어려운 서해안 개간 이 간척 사업을 또 성공적으로 완료를 하였죠. 자, 이러한 어떤 영웅담과 같은 이야기가 무조건 하면 된다라는 노력 만능주의를 부추긴다면 오늘날 젊은이들 해도 안 되는데요? 열심히 노력해도 태어날 때부터 물고 나오는 숟가락이 다른데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좌절을 안겨주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죠. 자, 그러나 이런 도전 정신에 대해서 그 기업 광고는요,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정신을 좀먹는 못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못해, 안 돼.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 못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못 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인들에게만 문제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현대 기독교인들, 야성과 무언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 한번 부딪혀 보기라도 하자, 이런 근성, 신앙의 패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오늘날 시대에는요, 성도들 안에도 이 영적인 우리의 정신을 좀먹는 이 못 바이러스라는 게 창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꿈조차 안 꾸려고 해요. 젊은이들,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지금 어중간한 끼어있는 세대죠. 30대부터 50대까지 각박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위로 부모 세대 모시고 아래로 자녀들 키우고 이런 이 끼어있는 세대는요, 꿈조차 안 꾸려고 해요. 그리고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는 암담함을 그걸 내 운명처럼, 마치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걸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분명 우리 안에도 못해,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비관주의가 아주 신앙의 세계 안에 지금 창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럴 때
정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은 무조건 옛날 우리 그 근대화 시대에 있었던 집집마다 붙여진 가훈처럼 하면 된다, 이게 성경의 교훈은 아닐 거예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요즘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기본에 깔고 있는 부정심리, 남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 해봤자 안 되는 걸 뭘 저렇게 하고 있어? 라고 조소하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비관주의 있죠? 이건 역시도 절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생관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이 맹목적인 긍정도 아니고 절대적인 비관도 아닌 성경이 우리들에게 고난의 현실과 역경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하면 된다는 아니고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것만 여러분 오늘 마음에 딱 새겨지고 이게 내 기도에 힘을 막 불어넣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면요, 오늘 설교는 이걸로 다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반응이 아직은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뜨겁지 않은 거 보니까 설교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 그것은 아마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태어나면서 자라는 모든 과정에 우리가 몇몇 가지를 해봤는데 안 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넌 못해, 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애야 라고 하는 주변에 알게 모르게 우리를 옥죄는 그러한 부정적인 시선이,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난 해봤자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아예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까지는 탄자니아에 있었잖아요. 제 얼굴이 좀 어떻게 좀 익어 보이십니까? 약간은 좀 까맣게 보이세요? 네. 며칠 전까지만은 반팔 입어도 막 더워하고,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또 네, 며칠째로 사이로 정말 뜨거움과 차가움을 막 이렇게 오가고 있는 이런 때에 저와 함께 우리 13명의 선교대원들이 동물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는 이 탄자니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너무나 귀한 사역 은혜 가운데 잘 감당했는데요, 오며 가며 우리나라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짐승들과 우리 자신을, 인간을 그냥 액면 그대로만 비교하면 인간이야말로 천지 만물 중에 가장 나약한 존재라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열심히 뛰면 잘 달리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나 타조하고 한번 경주를 해보실까요? 치타가 우리를 물러 달려오는데 여러분이 걸음아 나 살려라 뛴다고 치타를 따돌릴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동물과 비교해도 인간의 한계는 나약한 것이 인생이로구나, 그걸 알려주죠. 독수리처럼 우람한 날개를 활짝 펴고 창궁을 높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무리 포덕거려도 몇 미터 채 올라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인간은 지능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어내서 짐승과 신체 조건에서 열악한 부분들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간신히 그 모든 짐승의 주인 노릇을 그나마 간간히 하고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짐승들과 비교할 때 인간의 나약함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연이라고 하는 기후와 환경 조건에서도 우리는 참 연약하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선교지에서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간 그 기간 10월, 11월, 12월 기간 정도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비가 적게 그래도 내린다 해서 소우기로 불려지는 기간이에요. 비가 그렇게 3월에서 5월까지의 대우기에 비교하면 아주 작게 강우량이 있는 때인데 3년 정도 한 장 바짝 말랐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그 기간에, 소우기 기간에는 비가 별로 많이 안 와야 정상인데 엄청나게 막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선교 기간 내내 사실 그런 비가 왔습니다. 그 땅에는 사실은 이 단비가 축복이 되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저희가 가야 할 세페코, 레시라 이런 교회는 정말 캄보디아에서도 완전 오지, 촌 구석에 있는 곳이라서 버스조차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간신히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비가 억수로 많이 오게 되면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질퍽하면 어느 정도는 뚫고 갈 수 있는데 그 정도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은 길이 없어져 버려서 우리가 사역하러 갈 교회에 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럴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고요? 거기 재미난 건요, 거기에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뾰족한 그 양철 지붕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붕 안 올라가 보셨죠? 두꺼운 양철로 덮여 있어요. 소나기가 막 쏟아지면 막 후두둑 엄청 떨어지는 소리가 위에서 들린다고. 그래서 저는 탄자니아에서 별로 낯설진 않더라고요, 그 비 떨어지는 소리가. 근데 간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완전히 쏟아지는 폭우, 그걸 들을 때마다 저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단순해집니다. 문제가 없으면 이리저리 궁리가 많아지고 복잡한데, 우리가 해결할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생기면 성도는 단순해지는 거예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비가 오는데 이 비를 그쳐주시든지, 아니면 비가 오는 것이 이 땅에 필요한 일이라면 적어도 이 비 때문에 길이 막히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죠. 여러분,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제가 이렇게 기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가 오는 중에도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일에 짧게 편집된 선교 영상으로 보고를 이렇게 드릴 텐데요, 세페코 교회, 레시라 교회 가는 그 길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저희 외할머니 댁에 엄청 촌 구석에 있어서 이 밤에 보름달 뜨는 그 등불 갖고 엄마 손 잡고 산길을 걸어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그 오지가 바로 그런 길이에요. 길 없는 길을, 우리가 질퍽한 곳을 타이어로 만든 마사이 신발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폐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그 신발을 대원들이 신고, 겉보기에는 참 멋스러운데 뾰족뾰족한 못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발이 까지고 깨지고, 그 고난의 행진을 이어가지고 결국엔 저희가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자연의 현상일까요? 아니요. 그 빛 속에 사신 길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6시간 차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상모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이 열린 것을 우리는 자연의 현상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사방에 가로막혀 절망이 우리의 삶의 무대가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절망을 끌어안고 살 것인가? 그래서 못해,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암암리에 우리를 조종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 이끌려 살 것인가? 해봐, 기도해봐, 기도해보기나 했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그래요 하나님, 비가 오면 어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중에도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버린 이 사건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것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니만큼 그저 예사로운 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때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먼 밭에서 봤을 때는 잎이 물론 풍성하죠.
예수님께서 가서 무언가 출출하셔서 무화과 열무를 따 드시려고 했는데 없어서 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너 평생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거야. 이거 완전히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아니에요? 아니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도 아닌데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안 맺은 그 나무를 저주까지 하셔가지고 어때요? 그 다음날 완전히 뿌리째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사건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정말 액면 그대로 배고프신데 이 무화과 나무가 나한테 열매를 안 준 게 괘씸해. 그래 너 이제 영원히 메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게 근본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기까지 하셨던 것일까? 이건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어요. 요나서에 나오는 박넝쿨이 그렇죠. 없었어요, 박넝쿨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떼약볕에 죽어갈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선지자를 위해서 하루아침 새 박넝쿨이 그늘막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자라게 하셨다고요? 그건 감사죠. 그런데 그렇게 주신 것을 그만 벌레들을 시켜가지고 아삭아삭아삭 다 갉아먹게 해가지고 줬다가 또 빼주시는 건 뭐예요? 그냥 요나가 막 얼굴이 푸락 불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을 내죠. 이러실 거면 그냥 곱게나 죽여주시지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그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인내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 열정만 가지고 살아갔던 요나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박넝쿨이라고 하는 자연의 교재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지금도 그런 이치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되지 않아 열매를 맺지 않은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미 때가 익을 만큼 익은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오실이란 이 메시아가 이미 오셨잖아요. 때가 참해. 그들 눈앞에 버젓이 예수님께서 걸어다니고 계세요. 약속된 메시아가 말이죠. 그런데 믿을 거라 기대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했던 그네들,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고 자랑했고 성전과 제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할례를 받은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그네들이 정작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는 그러한 불신 세상에 대한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아주 강렬한 메시지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의미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무화과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도 또 다른 교훈을 주시고 싶었어요. 믿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되어져 버린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했던 것, 그건 뭘까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뭘 배우라고요? 믿음의 기도를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자주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강조점은 뭘까요?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액면 그대로 여러분이 테스트해서 저 옆에 있는 효자봉에게 계속 명하시면서 저게 낙동강으로 떨어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해라, 그렇게 테스트할 요량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제일 중요한 의미를 놓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라 주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앞에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초능력이 아니에요. 옛날 뭐 유리겔라인가요? 뭔가 했던 분이 있죠. 막 째려봐가지고 수저를 이렇게 막 굽혀가지고 사람들 대국민 막 깜짝 놀래고 지나고 보니까 뭐 사기니 뭐니 했는데, 아니 사기가 아니든 기든 간에 아니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숟가락 이렇게 눈으로 막 째려봐가지고 굽히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따라서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염력의 소유자야, 초능력자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 초인적인 힘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인간의 능력 그 이상으로 짐승과 자연과 우주라고 하는 이 모든 삼라만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주인 노릇하실 수 있으며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주의 모든 섭리와 질서가 움직여지게 되는 그분,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일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온 인류가 총동원해서 뭔가 이루어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이죠. 믿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사건 이후에 땅 아래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려서 정말 괴로움 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 아우성치는 그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한다고는 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당신이 만약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뭔가 미심쩍어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의 믿음을 교정시켜 주시려고 자녀를 고치시기 전에 이 말씀 먼저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은 가정이 아닙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가능성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현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어요. 아이고, 안타깝구나, 안타깝구나. 나도 너 기도가 참 들어주고 싶은데 이거 어쩌니 내가 네 기도를 지금은 들어줄 수가 없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정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만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간절한 이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도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제 킬리만자로 국제공항으로 나올 때 모두가 막 보고픈 장면이 있었어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명산, 그 킬리만자로 마운틴, 5,000m급이 넘는 그 명산을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 보고라도. 근데 그날따라 비는 오지 않았는데 구름이 잔뜩 모여 있어가지고 그 산을 지상에서는 가려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가려져 있으니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죠, 당연히. 그렇다고 그 산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똑 버티고 있어요. 구름이 잠깐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저기 산이 없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의 안개가 자욱히 끼어 있는 눈으로 보려면 앞만 보려 해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의심의 먹구름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히 들여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나 찬란하게 아침에 이슬같이 일정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날 모른다, 내 사정은 하나님께 가려졌다, 이렇게나 하소연하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야곱아 너 알지 못하니 땅끝까지 창조한 나 여호와 나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는 여호와라.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고, 그것이 인간의 약함이지만 그 약한 인생을 붙드는 나 여호와는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먹구름이 끼어있는 상태, 바로 의심이 밀려들게 되면 하나님을, 그 일하심을 보려 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 빨리 그럴 때는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아버지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여기에 믿음 없다는 그런 절실한 고백은 내 안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의심의 안개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세계는 아주 엄정한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 원칙에 사실은 자유할 수는 없어요. 물이 흐르면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고 그것을 역류해서 간다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굶주린 사자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위태로운 우리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력과 경력과 경험과 지식과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이것을 의지한다. 집단의 힘, 조직의 힘, 명석 판명한 시스템,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추앙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의 굴레조차도 뚫고 나갈 수 없는 매우 연약하기 짝이 없는 문제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의 사건을 통해서 주를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의심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라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집집마다 붙어있는 하면 된다의 가오는 이제 폐기 처분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기도해도 안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답을 우리가 내야 되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기도해도 얘들아 안 돼, 공부는 네 머리로만 하는 거고 네 인생의 출세는 철저히 네 힘 가지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신앙교육 따로 인생교육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건 학생으로서의 너희의 본분이지만 얘야 새겨듣거라.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네 머리와 수학능력 평가의 점수와 등급과 대학의 간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를 붙잡아 주시면 너의 인생은 꽃피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거야. 제가 보니까 일찍 오늘 고3 수험생이 시험 마치고 오늘 기도하러 여기 기특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격려를 해줬죠. 야, 점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여기 기도하러 왔다는 거야. 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머리가 조금 두 자릿수 간신히 벗어나는 IQ 정도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IQ 평가로 제자를 부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에게 발탁되기만 해보세요. 예수님이 쓰시겠다고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 자녀의 자녀 누구라도 기도하면 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좀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번 선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현장에서 깨닫게 된 건,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안돈시켰던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때부터 정말 많이 기도하였고, 선교의 현장에서도 어떠한 일보다도 앞서 기도하였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아침은 기도하였고, 그러니 되더군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선교의 자리에서는 안 통할까요? 하나님은 아프리카와 같은 오지의 선교지에서만 기적을 행하시고, 과학이 발달되고 도시 문명이 확실한 지금과 같은 이 나라 이곳에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는 분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여전히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꽉 막힌 담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실 겁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 아주 담대한 믿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으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힘찬 기도로 나아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